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5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갑절로 더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고 제일 많이 의심스러워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의무감처럼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늘 쉬지 않고 못하기 때문이죠.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삶이 기도를 잃게 하고요. 볼 것도 많고 재미도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도를 하지 못하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드리다 보면 무응답이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거 정말 괜히 나만 부산 떠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재미도 없고 흥미를 점점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안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신앙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겐 하나님께 별로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스스로 단념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기도, 식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잠들 때 몇 초 정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일반 성도건 목회자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몇십 분 정도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는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고 피곤해서.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재미도 없고 볼 것도 많아서. 그래서 핸드폰이 가시되어 있는 시대라고 했죠. 무응답으로 인한 회의, 시험 들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앞에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새들어 살던 주인집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얼굴빛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르게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하시면서 몇 달 전에 정말 사랑하던 딸이 암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딸까지 그렇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상 어떤 살림 또는 재산에 대한 염려가 없는 분이세요. 부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재미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좀 나오시라고 했더니 오래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 반복되는 헌금 강요에 진저리를 치며 나와버려갖고 지금 안 나간다는 거죠. 실종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오세요.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뭘 고민해 봐야 됩니까? 교회 생활을 고민해 봐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고민해야 됩니까?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흑빛, 잿빛인 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 너무 가엾습니다. 죽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도는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 맞을 겁니다. 기도 시간이야? 기대감, 벅참. 또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까?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 요 미물 같은 나의 기도를 창조주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 이게 확신이 된다면, 그리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신바람 나는 삶이겠습니까? 근데 별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드리는 거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고요. 힘도 안 나고요. 오늘 메시지 보낸 것처럼 잿빛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쭉 적어왔으니까 우리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한번 대표적인 말씀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내려보셔서 응답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고 히스기야 왕의 자신의 병을 들으시고 또 고쳐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들으신다는 거죠. 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세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얼굴빛을 비추시옵소서. 지금 깜깜하고 어둡고 이래도 얼굴빛을 비추시면 밝아지고 황폐한 것들이 사라진다 하는 믿음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반드시 들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탄원조차 들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목마름으로, 정말 갈급함으로 구하는 것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그 고백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기도로 인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요. 넘어져서 절망하던 자가 기도로 일어나고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기도를 들으셔, 이런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외로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성찰을 많이 했어요. 저를 많이 보았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면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살려면 하라, 정해놓은 시간에 다니엘처럼 드려라. 부담으로 안 하세요? 의지를 드려야 된다. 의지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드려요? 마음과 정성과 선품과 뜻을 다해요 하면 답답해져요. 거기다 목숨을 더 붙이면 더 답답해져요. 밥과 물을 마시면서 기도를 안 하냐?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죽어요. 이런 게 다 맞으면서도 율법적인 압박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율법적 행위가 아니고 사랑의 대화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싫은 사람은 이미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화하기 싫어. 저분하고 대화하기 싫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고요. 만나면 미주알, 고주알 다 나누려고 하고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거의 말 안 하고 살아요. 연애할 때도 그랬나요? 연애할 때는 엄청 시끄럽게 대화했죠. 하긴 대화를 별로 안 하는 성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안 하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이 다른 게 없어요. 좀 말하세요. 부부가 좀 말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떻게 대화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기도가 그런 사랑의 대화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의 사랑할 분이 확실하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또 근데 제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그러면 좀 대화해서 그분이 사랑할 만한 분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아까 답답했던 거, 기도 글쎄 해야 되는 건 알아. 이런 답답함은 율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좋습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좋아서 무언가 자꾸 말하려 합니다. 사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좋은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표현을 안 해도 기도는 올라갑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의 사귐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기도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하도 불쌍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제가 증언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사랑이야. 참 예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신학적으로 내리고 기도의 사례들을 전하고 한 설교들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때하고는 뭔가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기도는 사랑이다.
제게 두 가지 악습이 있었습니다. 공개되는 악습입니다. 참 부끄러워서 고민했습니다. 이거 공개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 날 목회자 성경 공부에서 그냥 그게 툭 터져 나왔어요. 악습.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 안 하면 여러분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 두 가지 심각한 악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저의 재미에 남아있는 세상 재미 악습이었습니다. 하나는 선교를 위한 영어 공부를 영화 시청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나면 영화 봤어요. 뭐요? 우리 목사님 시간 나면 영화 봤다고요? 선교를 위한 영어 공부를 하니까요. 선교 가면 제일 답답한 게 언어거든요. 뭐 복음을 외쳐도 통하지 않으면 무슨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그래서 영화를 시간 날 때마다 봤는데 이래도 될까 근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영어 고수들의 조언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공부는 재미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루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맞아요 해가면서 또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회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엉터리지만 이제 선교를 가도 도움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제가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 시간이 나면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악한 영화들이 안 봤죠. 음란한 영화들이 안 봤죠. 그래도 뭐 예수님만 영화로 봤겠어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하며 한 번 볼 때마다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그 시간들. 그리고 영화 보고 나면 그게 자극적이래 갖고 머릿속에 영상이 남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여기 앉으면 영화가 떠올리기도 하고 분명히 영어 공부는 해야 됐지만 천국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 공부했다고 주님이 박수치고 하늘의 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손해가 막대하죠. 만일 그 시간에 제가 영적 독서를 했다면 정말 진지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사실 영어 공부해야 되지만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영화를 반복해서 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다 그거죠. 한 두어 번 보면 그 다음 다 아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다가 재미에 빠져드는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고 미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각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런 목사님하고 같이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이미 과거가 됐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 학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비 명목으로 제가 중고나라 수리 아르바이트를 좀 했습니다. 주님이 달란트로 손기술을 좀 주셔서 이것저것 고치고 만들고 하는 재주가 있었죠. 어느 날 제 아이폰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뜯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이폰을 뜯어갖고서 이것저것 꼈다 뺐다를 하다가 배터리가 이제 곧 바꿔야 되는구나 해서 그거를 적은 돈을 주고 직접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 아르바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선교비를 모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점차 장사꾼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래봐야 한 달에 한 1.5건, 한 건이나 1.5건. 그래서 6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싼 물건이 나오는지 자주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야, 우리 성도님들 불쌍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줄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중고나라 쳐다보는 시간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네가 선교갈 때 선교비가 부족했던 적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물론 부족했던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건 한 건이 있었지만,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지.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선교의 마음을 품은 이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그거 들고 가서 전달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게 주고, 안 주시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딱 명분을 분명히 해서요, 그 재미난 일을 했던 것이죠. 욕심이 개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사하는 거, 참 진실한 장사들도 있지만 장사하는 거 참 욕심이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참 고민들도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참 불쌍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이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과거 일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반전이 제게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반전의 기적이 있었던 거죠. 먼저는 주님의 임재의식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요, 정말 이 악습이 하루아침에 딱 끊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10여 년 동안 계속됐던 것, 중고나라는 수년 계속됐던 것. 아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끊어지는지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아니 기적입니다. 기적. 그 능력은 주님의 은총으로부터 왔어요. 작년 말부터 주님 임재의식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주 주님을 의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저의 소원이 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해봐도 별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중증 환자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 붙어있지 않아서구나. 주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해야 할 최선의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께 길을 쓰고 붙어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소원을 갖고 주님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은 나를 이끄셔서 붙여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을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안 보이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며칠 전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몇 번을 제가 읽고 묵상했던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깜깜한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래야 가는 거구나.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셔야 거하는 거구나. 그런 사람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고 그것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진짜 긍휼을 베푸셔서 부르시고 이끄시면 우리는 그분의 뜰 속에 그분과 함께 거닐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거니니까 악습들이 세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재미있다, 그 재미에 빠져들고 싶다는 충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아까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랑 사귀자,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제가 주님 잠깐 저거 재밌는 거 보고 싶어요 라고 하겠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고요. 참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제가 옥상에서 비가 좀 왔죠. 비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또 사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상에는 우리 건물에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궁여지 지역으로 입양해온 고양이 2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온 날부터 쥐들이 사라졌죠. 그런데 한 마리는 담대하게 쥐를 잡아라 그래갖고 담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냥 살만 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꼬질꼬질합니다, 아주. 이게 바탕이 아예 회색 털인 것 같아요. 아니, 하얀 털이었거든요. 근데 지저분합니다. 때때로 자기 기분이 내키면 싹 핥아갖고 깨끗해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꼬질꼬질합니다. 한 마리는 깔끔한 단비가 있습니다. 단비. 홀로 있는 게 너무 힘들어해서 겨울에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냥 수컷 2마리, 중성화 수술한 2마리가 있습니다. 깔끔한 단비입니다. 이 녀석은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쳐다봐도 거기 똑똑이 이렇게 써 있어, 얼굴에. 그래갖고 주인이 뭐 하는지 눈치 딱 보고 상황 파악 끝났다 그러면 벌써 착 행동에 들어가서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먹을 때는 귀신같이 나타나. 그래갖고 온갖 아양을 다 떨어요. 요게 단비입니다. 깔끔해요. 그런데 이 다미가 그 꼬질꼬질한 몸으로 제 무릎으로 자꾸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움츠렸다가 또 눈치 봐갖고 다시 기어 들어오고, 하도 그 모습이 치근해갖고 제가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제 무릎에 안겨갖고, 무릎에 안겼으면 나를 가졌으니까 자기가 이제 고양이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서 쳐다보는 거. 그러면 좀 산도 보고 이래야 될 텐데 안 봐요. 그 좁은 데 그 뚱뚱한 게 앉아갖고서는 내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갖고. 참 우습기도 하고. 야, 담이야. 네 꼴을 좀 봐라. 너 이렇게 꼬질꼬질해갖고. 아랑곳 안 해요. 딱 쳐다보고 골골골골 하고요. 그런데 엄청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 깔끔한 담비 녀석은 졸로 갔다 상황 파악을 하더니 이제 뭔가 좀 편안해졌는지 제 옆에 와서 그 밑에 앉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꼭 나 같아요. 하나님 꼭 적었습니다. 맞다. 담비는 반듯한 바리새인처럼 느껴지고요. 다미는 세리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저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곧 담비 바리새인같이 깔끔하고 아주 눈치 빠르고 상황 파악 잘하는 그 녀석은 주님이 의롭다고 안 하셨어요. 너 깨끗하다, 훌륭하다라고 안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를 그럼 마구 지면서 사랑을 더 받을까요?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긍휼이 저
절대 필요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을까요? 둘 다 제자들 중에 제일 패역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 말이죠. 응? 그리고 그렇게 성격이 이상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죄를 그렇게 지기만 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께 매어 달리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려는 그 사랑, 그걸 주님은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죠. 제가 그 부족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랑스럽게 보게 됐던 거, 이거에 억만 배의 사랑을 주님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만 쳐다보고 자기 처지가 형편과 이런 것들이 더러워도, 저도 지금 그러네요, 여러분. 제 과거에 이 두 가지 악습을 이렇게 공개하려면 제가 얼마나 낯뜨겁겠어요. 체면 다 구겨지고요.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쓰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주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듯하고 삶이 의로운 이들은 별로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잘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이들, 연약한 이들, 이어지는 실수, 실패, 이런 게 괴로운 이들은 주님이 절대 필요하십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다 이렇게 나 성경 말씀 다 아멘해요 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 내 매 시간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아니 나 주님과 사귀길 원해요. 주님과 사귀길 원해요. 그래서 늘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놓치면 또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늘 주님께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이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과 기적이 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느끼실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오전에 성령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했던 그 성령 기도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 놀라운 기적 속에 미리 준비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 속에 정말 깊은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또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미리 준비된 기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는 사실 그 교육부장 집사님, 우리 제 집사님의 간청으로 우리 이 목사님과 어린이 선교회장 김 목사님이 함께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정도부터 시작되어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1시간 3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단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중보기도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팀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물론 거기에 회개 기도도 있고요. 감사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기도의 헌신을 받으셔서
가장 절박한 저에게 먼저 은혜를 부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자 목사니까요. 절박하니까. 저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저 박 목사 저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목사의 그 실체를 제가 저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제가 목사가 성령 충만은 없으면서도 메말르면서도 뜨겁게 손 흔들고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기도 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며 성도들을 그냥 굴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정말 불쌍하고 정말 위험한 직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예요, 목사. 아나무인이 되기 쉽고요. 또 은밀히 축제할 수 있고요. 은밀히 음란할 수 있고요. 은밀히. 근데 다 그게 감춰져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상상도 못하는, 상상도 안 하는 거죠. 또 부정하니까. 우리 목사 혹시 이거 하면 부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뭐 그럼 목사만 그런 문제입니까? 네, 여러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어쨌든 가장 절박한 저에게 먼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잔이 찰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푸세요. 여러분, 학습을 고민하십니까? 혹시 학습, 저 같은 학습, 10여 년 동안 끌고 있었던 학습, 은밀히 혹시 애인을 만들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엉뚱한 짓을 하는 분은 안 계실까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폰이 주님이 된 분은 안 계실까요?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 하나님, 저 이대로 안 됩니다.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저를 건져주세요. 다만 주님께 붙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뢰는 것이죠. 주께서 반드시 그런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때와 시는요. 기도하는 거죠. 해도 안 들어주세요는 벌써 자기가 주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야, 그 기도, 그 사랑의 대화, 이것이 얼마나 그 맛이 있는 건지, 또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 또는 얼마나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건지. 금요일에 제가 치통이 생겨서 치과에 갔었습니다. 1시간여 동안 운전해서 가는 길인데, 그런데 주님의 은총으로 출발할 때부터 이 좌석에 운전대 딱 잡으면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일고 결심이 주어졌어요. 주님을 1분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도 끄고 클래식 음악도 끄고 계속 주님의 임재를 이제 구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하다가 기도하다가 잠깐 여기 차가 뭐가 몰려 있으면 잠깐 쳐다보다 주님, 그거 몇 초죠? 몇 초? 주님 하고, 예전 같으면은 뭐야, 왜 그래 저거, 아이고 운전 똑바로 하지, 다 참견하기 쉽죠. 그런데 주님 하고 이제 그 은혜 속에 두셔갖고 계속 주님을 이제 집중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 기도가 나오고 감사 기도도 막 따라 나오고 막 그러면서 중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까요? 누구를 위해 하게 하셨을까요? 새치기 하는 차, 휙 깜빡이도 안 끼고 들어오는 차, 아이씨, 이러기 쉬운데
그 운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급히 달려가는 차, 허둥지둥, 또는 조는 차 보면은 어리숙한 차들, 저거 뭐 별 그런 표현들을 할 텐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쭉 하면서 차들이 반대편에 쫙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수십 대, 수백 대 정체되어 있어요.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잘 가는 거를 흐뭇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차선을 잘 정해야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요,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어요. 긍휼의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받으셔야 일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알고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희 하나님이어도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그분과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외롭거나 지루하거나 무료한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양치질하면서 양치질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변하면서 시원할 때 배변하지 못하는 고통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전거로 학교 가면서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운전하면서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운전하면서. 정말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요, 마주치는 사람들 놓고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은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물론 회개기도와 감사기도는 기본입니다. 나의 사정과 문제를 알아내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종종 여쭤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요. 그랬다가 덜컥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다 잘 아세요. 주님,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주님, 그건 제게 좀 힘든데 하실 수 있죠. 모세도 하셨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잠시라도 주님,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무슨 감동이라도 주십니다. TV 드라마 그 채널 앞에서 좀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그럼 주님이 저 드라마를 나와 함께 보기를 원한다. 그럼 보시고,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방으로 가자. 그러면 가시고. 참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다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산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산함 속에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핑계겠습니까? 정말 일이 바쁘고 정말 할 것이 많다면 기도하셔서 능력을 얻으셔야 되고 지혜를 얻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떨어져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주님과 열애 중이시라고. 맞아요. 제가 주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식지 않길 원하고 계속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고요. 그런 이들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복되면 여러분도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 만족스러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101장 사랑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기 전에 지신 구주의 이름에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려 명배에서 이대로 저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같은 죄인 불사 참수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전하오니 아멘 아멘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도 귀하신 이 주님 한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